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주제신 하나님, 이곳에 함께한 저희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향하신 모든 일 선하심을 고백하며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희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을 주관하셔 거룩한 예배, 신령한 예배로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부족하고 나약했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을 바라며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풍조를 더 따랐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만 예수님을 따른다며 사람 앞에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죄 많고 허물투성인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사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점검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 북한은 여전히 핵과 미사일로 군사력을 과시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의 독재 사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 호소에 귀를 기울인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서게 하시옵소서. 국민들이 군림하기보다는 성김과 겸손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첨예한 외교관계 속에서 나라를 위한 지혜로운 외교를 펼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경 청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강한 교회,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상명령 영혼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복음과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 교육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이 사역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각자 살아있는 주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언제 어디서나 성령 충만하게 주님의 몸된 길을 삶을 살아낼 때 저에게 있던 모든 어려운 문제들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이 구원하는 능력을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옥토와 같이 마음의 밭을 허락하사 말씀이 잘 심겨지고 열매 맺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별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여 이전에 모인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자비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이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루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8장입니다. 에스더 8장, 구약 758페이지, 에스더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주신 희락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우리 교회에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1일에 한국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명언은 아마 잘 아실 것이라 여겨집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명언을 누가 하신지 아십니까? 하일성 씨나 허구현 씨가 한 것이 아닙니다. 뉴욕 양키즈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한 말입니다. 그가 메이저리그 15시즌 연속 올스타에 뽑혔고 3번의 아메리칸 리그 최우수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주전으로 뛰던 시절에 뉴욕 양키즈가 10번의 월드 시리즈를 우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메이저리그 역사상 챔피언 반지를 10개를 가지고 있는 선수는 이 요기베라 선수가 유일합니다. 한 번은 그가 뉴욕 매치에 사령탑을 맡고 있을 때입니다. 팀이 리그 최하위를 달리고 있을 때 요기베라에게 기자들이 묻습니다. 이번 시즌은 이대로 끝날 것 같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요기베라가 한 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야구계에서 회자되는 이유는 그가 이 말을 남긴 이후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최하위로 달리고 있던 팀이 그 시즌이 끝날 때에 동부지구의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요기베라의 말이 우승 정신을 불어넣는 견인차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대한 명언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이 말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에스더서일 것입니다. 총 10장으로 이루어진 에스더서는 7장까지는 유대인들이 공궁에 처했다라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의 후예인 하만이 그의 권력을 동원해서 악한 법령을 공포합니다.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 민족, 궁극적으로는 왕실의 왕비였던 에스더까지도 죽일 수 있는 위태한 법령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의 전반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 왕의 또 다른 칙령이 내려지면서 9장과 10장에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드리워졌던 죽음의 그 구름이 걷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10장은 3절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거의 9장, 이 한 장에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 그리고 에스더의 운명이 뒤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끝판에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 한 장, 그것도 끝장에 이르러서야 지옥에서 천당으로 민족의 운명이 뒤바뀌어지는 역사서를 담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에스더서에 나타난 구속의 역사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점점 자라서 성대한 잔치로까지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 15절에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16절에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17절에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잔치가 점점 성대해지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에게서 수산성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수산성 그 한 성 안에 있던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각 성읍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로 기쁨과 즐거움의 소식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의 행진은 오늘 이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그 기쁨의 능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르드게에게 주신 희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잔치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에스더서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책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잔치와 마지막 잔치가 분위기가 다릅니다. 처음 잔치에는 파장이 일어나고 마지막 잔치는 명절이 됩니다. 먼저 처음의 잔치는 인간의 잔치입니다. 그 잔치는 불운하게 끝나고 맙니다. 180일 동안 벌어진 성대한 잔치에 재를 뿌리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왕후 와스디가 왕의 초청을 거절했던 것이 큰 화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더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 가운데 왕이 진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처음 잔치는 잔치답지 못한 잔치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 왕이 배설한 잔치의 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의 마지막 잔치는 신성한 잔치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잔치는 매우 즐거운 잔치가 되었고 또한 길이길이 기억하는 잔치가 명절이 되었습니다. 에스더 9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잔치는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에 흩어져 살던 유다 민족을 살려낸 기쁨의 잔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이 날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부림이라는 명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신, 그래서 좋은 기억과 함께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는 부림절로 기억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부림절이라고 하는 별도의 절기를 지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림은 역사를 기억하는 가운데 그와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펼쳐질 것을 기대케 하는 현재 진행형의 기념일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이 부림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얼마든지 유효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잔치가 주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생명과 바꾼 즐거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서 초본이 작성이 되어서 공포가 됩니다. 이 초본이 어떤 연유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습니까? 바로 모르드게의 간청과 에스더의 생명을 바친 헌신 때문에 작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초반에 열렸던 흥의 잔치가 분노의 잔치로 끝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에스더 1장 12절에 보시면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진노로 말미암아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됩니다. 왕의 명을 거역하면 그 즉시 엄중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사 제국은 고대 근동의 패권을 거머쥐고 있던 당시의 최고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도성뿐만 아니라 왕실 내에서 왕실의 법통을 어기는 자는 그가 왕비이건 최고위직에 있는 그 누구건 간에 하루아침에 짐 싸서 집으로 가야 될 만큼 더 심하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하수에로 왕은 피도 눈물도 없는 인물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권력욕이 강하다 보니까 잔치를 벌였는데 180일 동안 잔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역사가이자 고전학자인 구스타프 글로츠 교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을 가리켜서
신권에 의한 군주로서 자신에 대한 반대를 신성 모독과 같이 귀찮아하게 여겼던 인물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앞에서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절대 안 되는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말살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지금 이 처지를 알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왕실법상 왕이 불렀는데 가지 않는 것도 불법이 되겠지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당돌하게 나서는 건 역시도 불법입니다. 에스더 4장 11절에 보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비가 되어 조력하고 있던 에스더로서도 왕실의 법뿐만 아니라 평소 자기가 섬기던 그 왕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녀는 에스더 2장 7절에 보면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아름답다라는 말인데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미모를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내면도 아름다운 성품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저 예쁘게 생긴 외모만 가지고서 왕의 내조자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녀에 앞서 있던 왕비도 왕의 명령에 경솔하게 행동했다가 끝장을 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에스더는 그 전례를 교훈 삼아서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도록 온갖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갔다가는 죽을 판입니다. 이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간청하겠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자세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왕의 조서가 내려져서 유다인들이 말살되는 것은 정해져 있는 일이었습니다. 끝나버린 듯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신념으로 왕 앞에 나가서 간청할 수 있는 기회를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불임의 잔치는 에스더의 생명과 바꾸어 얻은 기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죽음과 바꾼 즐거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4절을 보시면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보니 매우 급함에 빨리 나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급하다, 급해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급한 것입니까? 동일한 날에 실시해야 될 명령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12절에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12월 13일 이 하루 동안에 행해야 될 일이 반포되었던 것입니다. 이 반포는 앞선 10절에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왕의 이름으로 공포된 것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것을 막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조서가 지금 작성이 되어서 보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보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선 에스더 3장 13절에 보시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날입니다. 12째 달 13일입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을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먼저 주어졌었던 것입니다.
결국 동일한 날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명령과 살리라는 명령이 동시에 내려지게 됩니다. 왜 그토록 급하게 조서를 돌려야만 했겠습니까? 두 명령이 충돌하게 될 때에 최근에 내려진 명령이 가장 적법하고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작전에 들어갔다가도 작전 취소라고 하면 그 작전은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취소하는 것이 맞습니까? 법적 공방이 아무리 열띠게 오간다 할지라도 1심, 2심, 3심까지 가는 그러한 변론이 계속적으로 벌어진다 할지라도 최종에 나온 판결이 이전의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최종 공지만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사 땅에 최초로 공포되었던 것은 유대인 대학살을 허락한다라고 하는 법문이었습니다. 바사의 수산성이 그야말로 킬링필드와 같은 집단 매장지가 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음모를 뒤엎어버린 것이 왕이 최후에 또다시 공포했던 조서의 능력이었습니다. 왕의 이름이 담긴 최후의 조서가 죽게 되었던 유태인들의 운명을 뒤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죽음과 바꾼 즐거움이 유대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살았고 이겼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순전함을 지켜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말을 남긴 T.S. 엘리엇이 내 끝에는 시작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끝이 났다고 할지라도 그 끝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불임은 역사의 한 절기로 끝이 났지만 그 절기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 속에서만 계신 전설 또는 신화 속의 영웅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기억과 함께 지금도 세대를 거쳐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불임을 계획하시고 그 불임의 작전을 진행하셨다면 우리의 삶에도 불임과 같은 잔치의 능력은 얼마든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잔치의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만큼 종교적인 색채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성경책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안에는 종교적인 그 경외의 대상이 언급되질 않습니다. 종교적인 제의식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는 이 책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예비하는 장소도, 제사도, 율법도 눈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성경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드러내는 신학적인 책이 아닌 것 같은데 여호와를 계시하는 책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선지서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길과 섭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역사 속에서 운행하시는 역사서 안에 이 책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책이야말로 여호와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그분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그로 인해서 그분을 예배케 만드는 성결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에스더서가 주는 즐거움과 동일한 희락을 경험하고 싶다면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에스더가 우리들에게 유일하게 보여준 종교적인 색채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운명 공동체 유대 백성들을 끌어안고 하고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의 단합된 기도가 있습니다. 몇만 관중이 모여서 월드컵 응원을 하고 있는 스타디움에 들어가면 그 소리가 웅장합니다. 비명이 절로 나올 정도로 소름이 쫙쫙 돋습니다. 그리고 그 응원의 기운이 선수들에게 전해지는 것인 양 결정골을 터뜨리게 되면 스타디움은
사람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내 자신이 묻혀버리게 됩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에 관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기도 요청이 있었고,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며 기도했고, 유대인들이 일제히 기도하는 소리가 더해질 때 비록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이방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여호와의 임재는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거룩한 처소입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에 역사와 섭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에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기도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여호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만질 수는 없지만 여호와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 성도는 반드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과 성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결정지을런지 내 인생의 끝에서 나의 인생의 뿔을 높여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도할 때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한나가 성전에 나아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제 기도하던 바사제국의 모든 유다인들도 만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기도하던 무리들 위해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 계시되고 선포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부림을 그들의 큰 명절로 지키며 희락의 잔치를 보내고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날을, 그리고 생명과 맞바꾸게 된 그 날을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사망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해진 조문이 우리를 고발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 율법의 근거에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야만 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명하고 있는 율법의 모든 발포 명령을 제거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화평의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부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만 넣어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분이 주시는 죽음을 패하는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슬픔과 탄식과 염려의 모든 효력들을 말살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내게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그로 인해서 한 주간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함성이 되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모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내 평생 다하여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사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모든 교우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웃고 뛰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의 큰 권세에 의지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날개 아래 안연히 평안히 형통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끝까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실, 또한 비로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